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불러 초청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화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허락된 축복,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있는 참으로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행실 가운데 지은 죄를 찬양과 함께 드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히 화합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할 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행실을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익혀주소서. 아멘.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주소서. 아멘.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 2절입니다. 나의 모든 실수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여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낱낱이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인도하소서. 주의 그 사랑 정죄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갑시다.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나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 위에 모든 것 마지막 날들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아낌없이 고백합시다. 아멘. 늘 나와 동행하소서. 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더 간절하게 진심으로 내 모든 형편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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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 간절히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씻으신 주 이름 회개합시. 눈을 감고 회개합시다. 주 이름 회개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전한 주 이름 같이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 미워한 죄, 용서치 못한 죄, 아버지, 주님 아버지, 경건의 생활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연락되도록 주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섰사오니 어찌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빛 앞에 무엇이 숨길 것이 있으며 숨겨지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밝혀질 모습으로 오늘 말씀의 빛 앞에 내가 섰사오니 주님 생각나는 모든 죄악을 토설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주 앞에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사함 받고 오늘도 그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주님 우상 숭배한 죄, 주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 주님 전도하지 못한 것도 죄라고 하셨는데 주님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잘 큰 것인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모든 하나님 끈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영통하며 모든 것이 아버지 통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과의 모든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죄사함받은 우리 기쁨의 증거로서 더 환한 모습으로 더 힘차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편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편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좀 더 어려우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믿습니까? 사랑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잎, 우리 기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또 돌아오시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 아멘. 다 왔어.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잘 지키시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긴 우리를 오라. 아멘.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생각하니 참 지키시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천국에서만 뵙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뵈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아는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도적처럼 주님을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긴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도적처럼 맞이해요. 큰일 났다. 준비 하나도 안 한데 속옷 입고 잠옷 입고 그렇게 주님 맞이하면 안 돼요. 예. 예복 준비해서 주님이 이제나 어제나 오실 줄로 믿고 준비한 자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실 때인데 우리 그날을 상상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곧 오실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게 달라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 달라게 하게 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음악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아멘.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또 깨어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살아.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히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히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시리라. 우리 그날까지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하고 때로 원망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자,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는 넘어짐은 있지만 절대로 실패는 없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니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오늘 그 과정 속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까? 낙망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주인 되시고 왕이신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우리들의 전부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스림 폐기물처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모습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아버지 옥토만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하나이다. 오직 예수만을 알게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를 따라 채워지는 역사가 오늘 시간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죄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오늘도 성령이여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내게 필요한 말씀 들어나가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 들을 마음 심령 되게 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인데요. 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5쪽 전후로 읽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 조금 더 오셨는데 예, 부흥회 때 혹시 다 오신 분들이죠? 여기 부흥회 때, 여기는 처음 오신 것 같고 여기는 부흥회 때 오신 분 같고 우리 교회 전에 새벽기도 오셨던 분이죠. 예, 기억력이 없는데 눈빛이 워낙 강렬해서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이사 가셔가지고 못 오셨다가 예,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옆에도 뵌 것 같은데 처음 오셨어요? 예, 처음 오셨구나. 예, 어디서 오셨어요? 동네가 어디예요? 진벌리 가깝네. 자주 봬요?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주 안에서 만남이 복이 있다고. 나도 이렇게 메시지 보낼 때 그냥 안 보내요. 기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남이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만남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여기 반도 안 왔잖아요. 이게 사람이 모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예, 불러주셔야 되고요. 예,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찬양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찬양의 소리에 신이 나서 그냥 하시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냉철하게 들어야 돼요. 예. 제 말씀은 재미는 없어요. 강사님처럼 간증도 별로 없고 재미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있어. 그 안에 말씀에 뭐가 있어. 아시는 분들은 알아. 맞죠? 제게 좀 은사거든요. 나는 흉내내면 안 돼. 다른 사람은 흉내내면 안 돼. 뭐 웃기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막 간증 막 섞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사사기를 읽어봤지만 또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똑같이 이렇게 본문을 읽어도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정 형편을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죠? 여러분 나는 내 형편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보이는 것만 아니까.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는 형편까지도 다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해서 본문을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맞는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예민하게 성령께 제가 묻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아멘.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이 많아 있어요. 그래서 저건 내 말씀인데 한번 따라보세요. 저거 내 말씀인데 아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진짜로 맹목적으로 설교를 위한 설교가 있고요. 성령에 붙잡힌 성령에 말하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건 꼭 내 말씀 같아. 그래서 엄청 찔려. 때로는 그 찔림 때문에 막 얼굴이 불그라게 이렇게 해.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를 소화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복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삶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축복은 취해야 될 것이고 어려움은 피해가야 되니까 그걸 미리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은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미리 예자도 되지만 앞으로 예자도 돼 있어. 두 가지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앞으로 좋은 것은 취하고 험한 일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은혜 받았어. 뭐 어떻게 웃고 갔어? 울었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코미디 가면 돼요. 그죠? 예.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다. 따라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걸 레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오직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못 들으니까 미안해요. 여러분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어디 간다고?
왜 전사님이 바로 나오지? 나 바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범인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 진짜래요 여러분. 진짜로 점집 영한 점집에 가면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온대. 응?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금 수침을 뚝 떼고 있는데 다 점괘가 안 나온대. 진짜로? 진짜로? 가봤어요? 들었어? 가본 것 같은데. 점괘가 안 나와야 정상이야. 그리고 큰 신 왔다고 이렇게 막 큰 신 왔다고 가라고 그래야 되고. 진짜로? 봤어요? 우리 권사님 한번 우리 가볼까? 진짜 그런가? 나 겁나는데. 웬 사기꾼이 왔냐고 그럴까봐. 솔직히 그러진 않겠지만 어린아이가 가도요 내 안에 예수 신이 있으면 점괘가 안 나와요. 정상이고 큰 신 왔다고 그러고요. 아멘? 그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세계 속에는 질서가 분명하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동자라도 큰 신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 앞에 절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실체고요. 우리도 여러분 뭐 영의 본질이 틀려서 그렇지 똑같은 영이거든. 영은 영이 통한다고. 그래서 귀신 들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예수님 잘 믿으면 확실히 믿고요. 더 잘 믿어요. 미직지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그 모양이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저도 저를 뭐 이 조그만 교회 접어로 오셨겠어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시니까 오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저는요 설교 잘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설교 잘하는 게 뭔데? 나는 웃겨 진짜. 설교 잘하는 게 뭔데? 울리고 웃기고 화려한 미사오구와 막 감동을 자극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대로 말하는 게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제대로 짚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결국은 변화시키고 정금처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설교를 통해서 피할 건 피하고 옳은 건 옳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설교지.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설교는 사실 다 가짜예요. 기도 안 하는 설교 다 가짜예요. 저는요 지금도 감사한 게 올라올 때마다 두려워요. 아멘? 올라올 때마다 두려워요. 기대도 되지만 두렵기도 해요. 나는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맛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그래. 언제까지 일해야 되느냐.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일해야 되겠구나. 내 사명이 그러니 소화도 안 돼. 밥은 먹어도 소화는 안 돼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낮은 거예요. 자, 잔소리 그만하고 잔소리 할 시간이 없어. 오늘 조금 왔으니까 건지고 가야 되니까 10시까지만 할게요. 점점점 길어진다. 큰일 났다. 바로 잔소리 하면 이렇게 길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막 사모해서 그렇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의인의 제사. 요점만 말할게요. 그래도 빨리빨리 끝낼게요. 기도도 하고 오늘 제가 또 안수도 해드릴게요. 오늘 청년들 오면 안수해 줄라 했더니 한 명 맞네. 다 어디 갔어? 나오래 약속했는데 온다고. 오늘 우리 은영자매가 다 받아라. 자 여러분 지금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본명 이 시대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는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의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 악인과 선언을 감찰하셔.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시록에 보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고 7 교회를 다니시는 그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의인들의 예배,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들, 따라서 의인들. 교회 안에 다 의인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조금 해도요, 막 외인 부대가 많아. 이런 분들이 더 사모해. 우리 성도들은 그냥 자기 집이니까 좋은 줄 몰라. 외인들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으려 되는데 그냥 막 빚진 마음으로 오니까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맞아 안 맞아?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요, 우리 성도들은 메시지 하나도 안 보내. 오늘 허집사 나면 감사합니다 딱 썼어. 근데 여기 외부 성도들은 이제 다 보내잖아. 내가 아는 거는 막 다 메시지 보내. 다 메시지 보내.
여러분들 좀 배워요. 예? 알았어요? 아멘. 그걸 못 쓰냐? 주일날도 메시지 보라면요. 위권사님만 아멘. 아멘. 거기다가 아멘 하다가 할렐루야 하나 써도 되는데 주구장창 아멘.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아멘. 그래도 감사해. 여러분들은 웃지 마. 우리도 자격도 없어. 한 번도 안 해. 답장 한 번도 안 해. 진짜 너무해. 안 하면 또 삐질 거죠? 본인은 한 번도 안 하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이뻐요. 외인이라도요. 사모하는 사람은 이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서 15장 8절 9절 이렇게 보면 의인들은요. 주장한다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정직해야 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고 그렇게 이뻐한 줄 아세요? 다윗이요. 얼마나 여러분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이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예 그냥 사자성어를 만들었잖아요. 코람데오라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정직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건 진짜 정직한 거거든.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지었으면 그대로 모습.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면 춤추며 바지가 내려가도 그냥 그 앞에서 춤추고. 그리고 겸손해요. 이런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를 씁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저 예배 나와서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 뭐 준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 내 보따리 달라는 것처럼 늘 알아서 다고만 하고 안 주면 삐지고 막 혼자서 난리를 펴고. 그래서 그게 마노아였다 이거예요. 마노아.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다렸다가 그 마지막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사를 키우는 삼손의 부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먼저 회복했고. 자, 그리고 여러분 삼손을 낳았잖아요. 한번 거기를 보겠습니다. 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언제 하냐. 자, 그래도 하는 데까지 24절, 13장 2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4절 25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삼손을 낳았는데 복을 받았대요. 아, 무슨 복을 받았냐? 지혜 가져서 공부를 잘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 때문에 오신 분들도 혹시 있는가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을지어다.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 지금의 표현 신약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자녀도 성령 충만할 가능성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마노아를 성령 충만하게.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그 어머니가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 자녀도 성령이 충만했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뱃속에 들어갈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진짜 그럴 거를 그러고 앉아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할머니 되잖아요. 이제 할머니 되고 벌써 할머니 되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손자가 내 기대야 지금 보니까. 아직 포기할 때는 이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낳은 전도자가 또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니까. 아멘.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낳을 영적인 자녀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복을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 좀 풀었으면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좀 없고 주일학교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회 다니는 청년들 어린아이 중에서도 정말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풍습이나 관습이나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맞죠? 교회 다녀도 그래요. 교회 다녀도. 응?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유행을 따라 사람들이 그 옷을 유행하면 그 옷 다 입어야 되고 뭐 가졌으면 다 가져야 되고 없으면 마치 왕따가 된 것처럼 교회는 다녀. 믿노라 해도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암담한 것이요. 우리는 다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한테, 젊은이한테 물어보면요.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요. 우리 이은영 자매 꿈이 있어요? 큰일 났다. 갑자기 물어봐서 혼자 와가지고. 네. 꿈이 있어요? 꿈. 네. 대부분이 없대요. 네. 그리고 꿈을 말하면 겨우 말하는 게 세상적인 뭐 돈 많이 버는 거, 뭐 기업가가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스포츠 뭐. 그러니까 단편적인 뭔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걸 얘기하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진정한 꿈은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꿈이에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찍부터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준비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안 늦었어요. 예? 아직도 안 늦었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꿈은 여러분 늦는 게 아니에요. 모세 보세요. 80에 그 꿈을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80 넘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잠언서 29장 18절에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이게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예. 이 묵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전.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전이냐 꿈이냐 비전이라는 말인데 비전이라는 말이 영어가 뭐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예. 그래서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밥이에요.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움직여요.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짐승도 움직이는 거예요. 밥 먹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삶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할 때는요. 비전이 보여야 돼요. 비전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전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 예. 왜 여러분 지금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뭐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비관하고 헬조선 그러잖아요. 헬조선.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래.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아멘? 믿습니까? 예. 예전에 5년 전, 10년 전보다 조금 10년 전도 아니야. 몇 년 전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 것뿐이에요. 코로나를 맞이하고 뭐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그건 우리만 맞이한 게 아니라 다 지금 인류가 그래.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요. 저력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는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보여줘서 한다니까. 우리나라 비자는요. 예, 우리나라 비자는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비자가 받는 데가 따로 있어. 그 프리패스로 글로 지나가. 아멘? 믿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비자 통과하려면요 1시간도 줄을 서는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프리패스라니까.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예요. 미국, 영국 이게 몇 나라 안 돼요 여러분. 미국, 영국, 프랑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더 잘 산다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돈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사줄게. 우리 사모가 손을 대. 센스쟁이다. 센스쟁이. 알아서 내일 내가 사줄게. 솔직히 여러분 다 사 먹잖아. 저렇게 또 초를 쳐요. 그런데 저게 또 맛있어 또. 아유 참네. 기가 막혀 또. 그죠? 빚을 내서 다 사잖아. 돈 없어도요 땡볕을 내서라도 내가 사시고 뭐 다 사고 다 입고 집에 가봐. 문 열어놓으면요 종류별로 다 있어. 신발도 종류별로 있고 스레빠도 종류별로 있고. 근데 없대. 입을 게 없대. 여러분 잘 사는 나라예요. 다 주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앞이 안 보인대. 여러분 실제로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전은요 나로부터 상상되지 않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는 다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랬잖아요.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불 달라고 난리야. 근데 뭐 하려고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 성령 충만 받으면 자빠지는 줄 알아. 성령 충만 받으면 불 쏘는 줄 알아. 그는 여러분 그냥 손에다가 라이터를 들고 다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빠지고 웃고 막 그냥 뭐 또 물론 병도 치유받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이유를 알아야 성령을 충만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배서 5장 12절에 보면 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을 찾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이거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의 영이요 진리의 영인데 그분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가야 될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그냥 점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길이 있고 그 사명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가 보이신 나의 생명의 길. 아멘.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니까 맨날 매 맞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길을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정확하게 가면 여러분은 형통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그 길이 보여요. 그 길을 찾아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할 수 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찾으면 좋죠. 그러니까 삼손은 복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그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신앙의 유산을 받고. 혹시 여기 중에 나는 부모가 믿지를 않아서 나는 너무 늦게 발견했어. 조금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부모로부터 실제로 많은 걸 물려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기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신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위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10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 탓하지 마요. 부모 탓도 하지 마요. 물려받지 못한 거 없다고 여러분 탓하지 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옆에서 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시켜야 돼.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또 와서 앉아있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진짜인데 큰일 났네. 시간은 많이 갔고 10시까지만 할게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다 성령 다 받으셨는 것 같아요. 하는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걸 보면.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은 실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 받고 그때부터 진짜 실수 덩어리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시작했다는 말은 참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었고 이제 앞으로 갈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오류들이 있겠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인들은 넘어져도 수요일 날 말씀드린 7번 넘어져도 다시 주님이 일으켜 세워요. 왜? 의인들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거든.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악인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요 하나님도 못 해봐. 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의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 그 실수와 고난을 통해서 배울 줄 알아요. 뭐 코로나고 뭐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목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고난 때문에 실제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은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기가 참 불편해요. 돈키호테 같아. 저랑은 조금 아닌 거예요. 저는 굉장히 보기보다 신중하거든요. 급한 면도 있지만. 근데 이 삼손은 꼭 베드로과예요. 베드로과. 그래서 뭐 급합니다. 성격도 급하고 뭔가 하나 발견되면 그냥 바로 해버리고 마는 사람. 여기서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성격, 나는 보면 내게 없는 거라서 굉장히 부러워요. 그렇게 나도 좀 했으면 좋겠어. 막 급하.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보니까 말하는 것보다 행하기 원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뭐 하나 알아도 그걸 실천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세요. 이것 째고 저것 째고 저 같은 사람은 잘 쓰기 힘들어. 내가 봐도 내가 쓰기 힘들 것 같아. 그 중심 하나 보고 쓰시는 거예요. 예. 자, 삼손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을, 자, 그가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자, 이제 본문을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본문 들어가.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을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성령을 충만받으니까 막 성령께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젊은이들이 막 흥청망청 놀 때 삼손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든 이 블레셋 사람을 조금 몰아내야 되겠다. 꿈이 그거예요. 꿈이. 할렐루야. 근데 삼손의 이때는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사사가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모이자 우리가 한번 하자 그러면 우하고 모였어요. 모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모이는 사람이 없어. 아예 찌들었어. 마치 코로나 3년 동안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만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모여라 그래도 안 모여. 부흥회한다 그래도 큰 교회도 잘 안 모인대. 낮에는 안 모여서 못 한대. 근데 이번에 우리 낮에도 모였잖아. 나는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이뻐. 할렐루야. 오늘 꼭 부흥회 하는 것 같아. 내일 낮에도 좀 할까요? 누가 아멘 했어? 둘이 하자. 할렐루야. 저분이 꼭 삼손 같네. 한번 할 것 같아. 여대장부 같아요. 네. 우리 강선님 아세요? 목사님? 몰라요? 같은 과야 내가 보니까. 좀 친하게 지내보세요. 근데 나팔을 불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결혼을 빙자해서 블레셋의 틈을 타서 블레셋을 내가 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정책을 많이 선호했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을 정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을 하는 거죠. 혼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우자와 블레셋 사람이 결혼하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제치하 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삼손이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누구를 모은 것도 아니고 혼자 와서 그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장려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하라고. 그리고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블레셋을 치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도 안 했어. 왜? 혹시 셀까봐. 그러니까 내 부모는 근데 부모 만호와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삼손이 내가 블레셋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허락을 해 안 해? 처음에 당연히 안 하지. 모르니까 지금 그 수작을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데 근데 이것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로 누구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이방인 사람과 배우자와 결혼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서 율법에. 신약적으로 따지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을 조금만 알고 계시면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당연한 거예요. 분명 여기는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래서 조금 저도 이상해서 저도 성경을 좀 알다 보니까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실제로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 진짜 성령이 충만해. 비전이래. 자기는 그게 꿈이고. 그래서 오히려 전도의 목적으로 불신자 남자나 불신자 여자를 만나. 일부러. 그래서 내가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문도 전도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옳을까요? 위험한 생각일까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냅둬야 돼? 말려야 돼? 못 싸들고. 왜? 그렇지.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분명히 동기는 좋아요. 순수해. 너무 순수한 것 같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괜히 안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전도도 가능해.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 애절하는 아멘의 소리. 예, 쉽지 않아요.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고 이제 알아.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유산 물려준 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근데 믿음의 유산이 없이 여러분 목회를 시작하신 분을 제가 보잖아요. 고생이란 말. 근데 너무 순수하고 너무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걸 제가 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별로 안 해. 근데 믿음의 3대야. 순교자도 있어. 이거는 그냥 땅 짓고 진짜로 너무 쉬워.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면 내가 책을 하나씩 주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잠깐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덥석 뭐 마음에 들어서 오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책 하나 줄게 나중에. 여러분 배우자도 봐야 되지만 그 가문도 봐야 돼.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가문 무슨 뭐 인류 요즘은 남편을 고를 때요 1등급 2등급 3등급 있더만 깜짝 놀라서 남자 1등급이 뭔지 아세요? 서울대 법대 판사야. 1등급이 딱 그거야. 2등급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그게 뭐예요? 판사 말고 변호사. 요게 2등급이야. 와 무섭대. 나는 15등급 32등급 될 것 같아. 이발사 다음에 목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걸 압니까? 덥석 해버리지. 응? 그걸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처지. 모르거나 나중에 알면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이거.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마음의 동기는 너무너무 순수하고 알겠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물어야 돼요. 성령 충만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기록된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불일 듯하는 어떤 그 열정으로 그 순수한 동기로 어떤 일을 하다가 많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분명히 나는 그러니까 많이 오해를 하죠. 저도 많이 오해했어요. 제가 저한테 있는 거 딱 하나인 거 순수성이거든. 저 순수한 남자입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우리 사모는 알 거야. 내가 얼마나 순수한지. 근데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 앞에 올인을 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저는 사욕도 안 부리고 욕심도 별로 없어요. 뭐 진짜로 내가 봤을 때 그냥 근데 왜 하나님은 나 안 쓰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내버려두지? 막 이런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나. 나 같으면 나 같을 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방법이 너무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니까. 근데 순수성 하나 믿고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 제 말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뭔 소리를 하냐고. 여러분 가서 주석을 찾아보세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의견이 만만치는 않은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100%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왜 허락을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은 삼손이 말려도 안 말려져요.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서 많이 보던 본문일 거예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자에 약합니다. 맞죠? 나중에 결정적으로 드릴라한테 여러분 된통 당하잖아요. 눈 뽑히고 죽을 고비하잖아요. 여러분 삼손이요. 물론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있었지만 약점이 뭐냐면 여자에 약해요. 그 여자를 보면 마음이 막 싱숭생숭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벌써 그 마음에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가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마음에 싹 든 거야. 그런데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도 있어서 거기다 같이 혼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 나는 분명히 물론 그 마음의 중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과 너무 흡사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하나 보고 그냥 허용을 한 거지 하나님이 100% 원해서 허용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뒤에 조금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가 그래서 그 뜻이 맞다고 우겨대도 이거 하나님이 말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그가 가짜야.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 도시락 싸서 말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100억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경만 사람 다 알아.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여러분들은 다 벌써 엎어졌잖아. 여러분 손자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응? 자, 사사기서 14장입니다. 이제 빨리 넘어가요. 14장 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4장 5절,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나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여자를 맞이하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부모가 살짝 어디 좀 다른 데로 볼 일을 봤나 봐요. 혼자 남았을 때 사자가 달려와요. 어린 사자니까 어린 게 아니에요. 새팔에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하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강림을 해가지고 힘이 그냥 불쑥불쑥 나서 찢어버렸어요. 죽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기후가요 굉장히 기후가 뭐랄까요 그냥 썩는 게 아니라 말라버려. 그런 기후예요. 그러니까 말라서
후에 지나갔다가 오는 와중에 보니까 그 썩은 자리가 말라가지고 뭐가 됐어요? 벌이 거기다가 꿀을 저장해 놓고 꿀이 잔뜩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시린의 규정 중에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 깎지 말고 술 먹지 않고 그 나머지 세 번째가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맞죠? 죽은 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도 그거 알아야 몰라요? 그 규정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손이 그 가까이 가서 그것을 떠서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요. 물론 지금 하나님의 뜻 중심은 바르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합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은 맞지만 그는요.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때 승리를 맛본 직후에 우리는 교만할 수 있어요. 왜? 내 동기가 순수하잖아. 그리고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소하다고 생각하 사소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소한 게 없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가볍게 넘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져.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마귀가 가장 틈타기 좋은 때가 바로 그때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기도원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해에 성령 충만 받고 은사가 다 열렸어.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환상이 열리고 막 병도 떠나가고. 근데 그 해에 못 가서 술 담배 다 배우고 타락해서요. 완전히 처음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다 나와 있대. 맞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서 근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비어 있어서 더 깨끗하게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심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요. 처음에는요 엄청나게 끼깔나게 막 쓰임 받아. 그 지금 이단들 중에서요 진짜 처음부터 이단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았다가 이단 교주된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드러난 것만 여러분들 많이 있죠. 드러나지 않은 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했던 그렇게 쓰임 받았던 목사님이 끝이 말로가 별로 안 좋은 거. 왜요? 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니라 나를 쓰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것을 진짜 알면요. 쓰임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돼. 쓰임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은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부흥사 오신 분이 여러분 비록 뭐 크게는 안 하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늘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변질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서요. 지금도 늘 기도해요. 응?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조금 쓰임 받았다고 우쭐하고 그냥 사소한 것은 그냥 이런 건 지나가도 되는 것처럼 이거는 오래 못 갑니다. 1년 가기도 쉽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시체 악을 모양이라도 보이라 했을까요? 거기에는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체 안에 꿀이 있어요. 그 꿀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왜 죄를 범합니까? 그 죄 속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꿀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말씀이 꿀이지만 그런 꿀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당장 입에 단 꿀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고 말씀에 깊이 있는 꿀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분명히 삼손도 알았어요. 그래 그것쯤이야. 하나님이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해요. 하나님은요 나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여기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나 혼자 몰래 밤마다 꺼내 먹는 꿀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무슨 소리 당신은 그거 없냐고 물어보세요. 밤마다
몰래 알면서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혼자 꺼내 먹는 꿀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있고요, 장로님도 있고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경건의 모양을 하지만 그 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있지 않냐고. 빨리 꺼내라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오게 하신 결정적인 거 하나 이거예요. 오늘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별일 없죠. 지금도 괜찮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 안 두십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요, 뭐 하든 간에 하나님 냅둬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데도 냅두고 아무런 일이 없는 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포기 상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간섭합니다.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나는 어떤 사람은 되게 큰 죄를 범해도 하나님 내버려 두고 조금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떼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두 마음이 저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께 붙잡혀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 제가 옛날에는요, 그게 그냥 부러웠어요. 나도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아. 지금은요, 솔직히 쓰임 받아야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데 그렇게 왜? 쉽지 않거든. 엄청나게 간섭하거든. 그리고 고난도 많아요. 육체가 감당이 잘 안 돼. 왜? 육체가 약해져야 그나마 겸손하니까 육체가 성할 날이 별로 없더라, 내가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가 약해야 그나마 겸손해지고 하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일평생을 눈에 늘 육체의 가시를 들고, 여러분, 그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 늘 육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육신의 편안함을 못 느끼고 살았어. 왜? 교만할까 봐. 아멘?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그 뒤에 이야기를 다 알잖아. 내가 아는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말을 잘 못해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내버려둬. 뭔 짓을 하든 내버려둬. 제가 기도원에 20분이네 벌써. 큰일 났다. 하다가 끝나면 되지. 30분까지만 할게요. 네. 주여. 왜요? 30분까지도 안 돼? 누가 좋아하라 그랬어? 여러분, 오늘 많이 왔으니까 내가 신이 나서 그러잖아. 다음 주에도 또 옵시다. 여기 다 오시면, 그러니까 이게 나도 없는 게 막 나오잖아요. 나도. 그죠? 그 부흥사도는 그러더라고. 본교회에서 설교할 때하고 부흥회할 때하고 다르다고. 왜냐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면 목사를 통해서 막 부어주신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평소하고 다르잖아. 여러분 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싶어. 제가 기도원에 가서 처음 설교한 게 법궤와 다윗과 법궤였어요. 네, 다윗과 법궤. 여러분, 여기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거였어요. 다른 왕 같으면요, 그냥 기고만장해서 지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잘 되고 나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이뻐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 20년 동안 있었던 그 법궤를 찾아오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기 군대를 이끌고 아비나답 집에 가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원래는 법궤를 모셔오려면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한 발자국 걸어서 와야 돼요. 어깨에 메.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답답해. 빨리 모셨으면 좋겠어. 아멘? 그건 순수한 거예요.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순수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내버려둬요. 여러분, 블레셋이 여러분 세수레를 옮길 때 내버려뒀어요. 그죠? 뒤에 보면 나와요. 블레셋의 법궤가 능력 있나 보다. 그래 법궤를 뺏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뺏었어요. 세수레에다 옮겨서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버려둬. 그 사람들은 몰라요, 뭔지. 근데 다윗은 알잖아. 다윗은 알만한 때가 됐잖아. 다 알고 있어, 그 말씀. 민수기 14장에 4장 15절에 만지지도 말고, 너는 법궤를 만지지도 말고 고라 자손이 꼭 메어서 와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다. 그는 분명히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새수레로 빨리 옮기고 싶어서 옮길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법궤가 소가 뛰어서 법궤가 자빠졌잖아요. 그때 우사가 그걸 만집니다. 만졌더니 여러분 우사가 즉사를 해요. 다윗도 알았고 우사도 알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다윗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 왜? 저는 이해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거든. 삐질만도 해. 저는 하나님 앞에 삐질 적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삐진 분 계세요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삐진 사람이 있어요. 왜? 삐질만 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거든. 기도하고 막 열심히 충성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삐지지. 자주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삐질 것도 없어요. 시험도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맞아 안 맞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삐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삐질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충돌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참 멍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요. 그대로 옮겨. 딱 덮어서 고라자손이 메고 와서 3개월을 섬겼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아, 내가 실수한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 다윗이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실수를 따라서 실수를 해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못 고친다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고난이 올 때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삐지고 조금만 짧게만 삐지고 고치세요. 여러분은 오늘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다 순수해. 내가 봤을 때 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안수해 보면 다 순수하대. 다 마음밭이 좋대. 근데 마음밭 좋은 걸 가지고 하지 않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갈 때는요. 조각 아세요? 조각 원석을 여러분 깎아나갈 때 그냥 대충대충 해요. 아주 자세하게 깎아나가요. 이보다도 더 예리한 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칼로 앞뒤가 완전 예리한 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만들어가요. 깎일 때는 아프죠. 책망과 교훈과 바라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파도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 허리에 실꽤 매었게 급하수로. 네? 그래서 급하게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의 때로는 잠잠하라. 더 배워야 된다.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돼. 네? 동기는 순수한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충돌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삼손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동기는 순수해. 그리고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14장 10절 이후에는 제가 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이 치러졌는데 그때 결혼식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면 상을 주고 받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여러분 수수께끼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수수께끼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반대로 내게 그 옷을 줘야 된다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게 뭐예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실수한 거고 잘못한 것들인데 그걸 아주 또 자랑스럽게 기고만장해서 또 얘기합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기싸움이 된 거예요. 기싸움이. 이 블레셋 이 장인도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블레셋 풍습이 그래서 그냥 억지로 모셔온 거지. 그러니까 기싸움이 돼 버려 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여인 삼손의 아내 될 사람 여인을 막 위협을 해가지고 그 수수께를 알게 합니다. 근데 여자가 막 울잖아요. 막 그거 수수께끼 가르쳐 달라고. 근데 또 여자한테 약하잖아 삼손이.
그래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결국 그를 통해서 실패로 돌아가요. 이 사건이. 물론 당장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서 나중에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것이 분명히 의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했지만 방법이 틀려버렸어요. 서툴렸죠. 실수덩어리였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없는 분들은 반드시 그 비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는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실 때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뜻이 있어요.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오늘 내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내가 혹시 실수해서 충돌해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과 충돌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있어. 사명도 그렇고 그냥 다 싫다,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길 원하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시 주님이 붙드시는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하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하나 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 따라가는 길은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기에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좁은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뒤에 불 꺼주시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영이 함께하 성령이 내 안에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기를 믿습니다.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영이 함께함이
성령의 계시네. 아멘. 주여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영이 함께하. 성령이 간절하게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음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우리를 영적인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고 알아도 행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는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하나님 낭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오늘 발견하고 다시 주님의 비전을 붙들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명에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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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라고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내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오늘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직 성령이 임하며 주님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주님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그 비전을 발견하지 못할 때 방탕한 자가 되고 방자히 행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닌 내 멋대로 살면서 마귀에게 꼬임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아버지 곁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고난받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